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597페이지 597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1절로 3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노.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어느덧 12월 달이 되고 오늘 1일 수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잡아주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첫사랑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첫사랑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조금 서로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모두가 첫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첫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첫사랑은 참 서툴었어요. 그리고 실패했던 경우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첫사랑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속하고 그렇게 열매 맺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첫사랑은 가슴 아프게 그냥 실수로 아니면 가슴 아프게 그냥 덮어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투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표현해서 그래요. 나는 널 사랑해. 사랑하는 방식을 그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식과 방법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사랑에 서투르기 때문에 말도 첫사랑이잖아요. 사랑해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부모 곁에서 있으면서 자라올 때의 그 사랑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사랑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성에 눈떠서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요? 서툴러서 그래요. 처음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게 사랑인 줄 알고 행동했고 말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찔림으로 다가오고 가시로 다가오고 자존심 상하게 다가오고 기분 나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물론 그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짝사랑한다고 해서 첫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싫으니까 그냥 퇴짜를 놓을 수도 있지만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첫사랑은 내 방식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과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활동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배우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름답겠죠.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줄 때, 때로는 오해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는 했지만 그 사랑의 감정이 점점 이제는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사랑으로 분류되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처음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주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다가 내게 주신 그 마음의 흔들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그 첫사랑을 고백하셨잖아요. 그 첫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아멘이실 겁니다.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겠나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일방적으로 내 사랑을 가지고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위해서 충성할 거예요. 봉사할 거예요. 헌신할 거예요. 사나지구나 주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게 사랑이냐? 아파. 괴로워. 아유 화가 난다 야.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나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노라. 네 말을 통해서 알겠노라. 네 행동을 통해서 알겠노라. 다 그럴까요? 다 안 그래요. 많은 경우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야 너에게 좀 전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심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랑의 풍성함을 향해 주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첫사랑, 그리고 그 예를 들어 남자니까 첫사랑, 그 여인도 나를 사랑해요. 그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가려면 둘이 좀 오해되고 서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같이 가면서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어디 내가 좋은데 데리고 가려고 지금 좀 풀어주려고 갔는데 이 사람은 산을 싫어하는구나. 다음엔 산을 안 가야지. 바닷가를 가야지. 같이 있으면서 서로 관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구나. 이럴 때 기분 좋아하는구나. 이럴 때는 별로 기분 나빠하는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은 언제 들어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때 전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그러시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 만나고 절 만나고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도 주님을 놓으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우리가 관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길은 이 길이 아니구나.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더불어 괴로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어느 순간이든 괜찮아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심은 일방적인 충성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충성을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목회자가 말할 때 나는 저렇게까지 충성 못하겠는데 저분은 그냥 성도님인데 집사님인데 엄청난 충성을 하시네. 근데 하면 좀 약간 씁쓸해요. 왜 씁쓸하냐? 그분이 하는 게 맞고 나는 거기를 따라가지 못한 목회자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씁쓸하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으면 때로는 저도 배워야지요. 성도를 보고 배우고 집사님을 보고 배워야지요. 저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씁쓸하냐? 너무 일방적인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데 너무 믿음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너무 이상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충성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저걸 원하실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걸 원하실까?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씁쓸해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행동하는 그 부분들을 완벽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저러한 충성, 저러한 열심 너무 일방적인 것 같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심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류해야 돼요. 더 깊은 세계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여행이에요. 내가 즐기고 즐겁기 위한 여행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곳을 갈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곳을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나빠하는 일을 만나기도 해요. 인생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나빠하는 일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고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전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전심이 이게 교류가 돼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생애를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더 깊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성경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특별히 역대하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방향이 세 방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했고 백성들이 기뻐했고 왕이니까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다스린 왕 백성들이 기뻐했고 자기 자신이 기뻐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전심으로 서로 교류하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내 자신도 기뻐하는 모습 이게 이루어져야 전심이 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믿음의 전심이 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꼭 가지각색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백성들도 기뻐하는데 내가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린 거겠죠. 그리고 하긴 하는데 형식과 가식적인 행동으로 행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기쁘지 않은데 그래도 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선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데 나는 안 기뻐.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가운데는 중간에 그냥 띄고 여러 가지는 얘기하지 말고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나는 기뻐하는데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고 좋은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오류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나의 고백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나는 신나고 좋아요. 주의 감당했다고 나 혼자 신나해. 나 같은 믿음이 없다라고 우쭐거리면서 신나해. 그래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역대하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면 괴로워도 힘들어도 기뻐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교류하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기도하고. 히스기야는 그랬다니까요. 힘들 때 하나님 붙들고 교류했어요. 기도했어요. 또 자기 속에 기쁨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을 또 백성들과 기쁨을 나눴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정리하라라고 하지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 집은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자기 집일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일 수도 있지만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이제 이 나라와 작별의 인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그 병이 그냥 잠깐 아프다마는 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절망에 빠졌겠지만 그는 그 절망거리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절망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류를 단절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당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주변의 강대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이스라엘들이 나중에 두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남유다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북쪽 왕은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4년 되던 해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침범을 당해서 그 강대국에게 고개 숙였단 말이에요. 주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시기지요. 같은 민족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호시탐탐 지금 주변의 국가, 자기 유다 국가까지도 넘보는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되는 거예요. 위기지요. 한 나라의 왕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무엇 하나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어요. 죽게 되었으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병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 끝났다. 나도 끝났고 이 민족도 끝났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깜깜함 속에 있는 절망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또 전심으로 섬긴 사실, 하나님을 섬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교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꾸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전심으로 섬겼는지 아이고 창피하네,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내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한 것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질병을 낫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기적,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듣고 싶으시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린 것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질병을 낫게 하겠다라고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니까 낫게 된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에 의하면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낫게 해주겠다. 너 이제 죽은 목숨이야. 정리해. 이거 이제 쑥 없었던 걸로 할게. 너 살려줄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표를. 물론 신약 성경의 도마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서 히스기야가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 소리를 들려드렸고 눈물 흘림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증표까지 요구하는 그 깊은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깊은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전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친밀감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뻐도 때로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또 배우게 되는 거죠.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래,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죠. 내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대로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마 히스기야도 병이 낫고 나면 어떤 상황으로 변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우리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마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바벨론 사자가 왔습니다. 아수르가 담대기라 했죠.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왕국도 호시탐탐 엿보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호시탐탐 살피고 있는 거예요. 영토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 나라의 사신이 히스기야 왕, 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야, 아수르 때문에 우리 무섭잖아. 그럼 우리 서로 동맹을 맺자. 힘을 합치자. 여차에서 쳐들어오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맞서서 싸우자. 한마디로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서로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나쁠 일은 아니었죠.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나쁠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세력을 넓혀간다는 것, 국방력을 좀 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앞부분까지 야, 이건 교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벨론 사신을 데리고 자기들의 진귀한 그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금, 은, 모아 여러 가지 진귀한 것들, 귀한 것들, 나라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보급 그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것들, 이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자기의 권세, 자기 나라의 위력과 그 세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히스기야의 이 교만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한 모든 물건들이 다 바벨론에게 옮겨질 것이다. 진짜로 바벨론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것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무리 없을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힘인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좀 전에 얘기했던 예와 바벨론과의 관계된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 삶을 못 살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여호와, 나의 힘인 여호와는 강하시다. 능력 있다, 이기신다, 승리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사신이 왔다고 할지라도 서로 동맹을 맺는 건 좋아요. 그러면서도 히스기야 왕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힘이 세시고 승리하시는 분이고 이기시는 분이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창고에 있는 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사신과 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을 큰 힘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남한국도 물론 히스기야 왕 때는 아닙니다만은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기쁜 일도 중요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영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강하시기에 그분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도 있고 역경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 역시 우리에게 힘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만나게 하세요. 보여주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 전대가 빵꾸나지 않게 되는 것처럼 빵꾸나서 다 달아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더 견고해져가는 거예요. 더 든든해져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구나. 여러분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체험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구나. 내가 힘들 때 그렇구나. 내가 기쁘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그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상급이 충만하게 쌓여지게 될 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